오늘 본문은 칭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에 대한 칭찬이죠. 소극적 관점으로 보면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과신은 위험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위해 아무리 현명한 완벽한 계획을 세운 것, 그것을 배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의 유한성을 깨닫고 겸허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이야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야고보서에 나온 이야기 4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온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니라. 곧 무슨 계획을 세워 큰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계획 세우는 것은 하루 안개 같은 우리 인생으로 볼 때 헛된 것이고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은 많이 돈을 벌고 후에 선한 일을 행하겠다, 주의 일을 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미래의 과신을 버릴 것, 적극적으로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바로 타인이 너를 칭찬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고 외인이 너를 칭찬하고 내 입술을 하지 말지니라, 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칭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칭찬은 교만의 일종입니다. 랍비들이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는가, 다른 사람이 전혀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신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는 칭찬이 진정한 칭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킨다고 말합니다. 여기 왜 다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킨다고 말할까요? 칭찬하는 말로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칭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면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다, 우수한 자질의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될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이 칭찬을 통해서 한 사람을 테스트할 수 있다, 시험하는 도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칭찬을 함으로써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칭찬을 구합니다. 귀가 얇은 사람은 칭찬의 마음이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을 받아도 담담하게 겸허할 것입니다. 여기 칭찬에 비유되는 상반절의 도가니, 풀무가 순전한 것을 가려내는 도구이므로 오히려 후자의 해석, 다시 말해서 칭찬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가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을 받을 때 겸허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3절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아야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돌과 모래를 옮겨본 사람은, 그 짐을 지어본 사람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게 하죠.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더 지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기 힘든 영적인, 정신적인 불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냐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분노도 견디기 힘들지만 질투는 더 그렇다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질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과 같이 파괴적인 폭력성을 나타냅니다.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문자적인 뜻은 신중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는 단순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악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신중한 사람은 지혜롭게 그것을 분별해서 나가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향해서 나가다가 해를 받습니다.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길 것이라.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칭찬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직 잠자리에서 깨어나지 않았는데 큰 소리로 축복하면 짜증나겠죠. 오히려 저주같이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축복의 말 인사는 거칠애로 요란하지만 가식적인 아첨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다투는 여인은 비 오는 날에 이어지는 물방울이라고 말합니다. 집에 지붕에 구멍이 뚫려서 비 올 때 계속 비가 새면 그 집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죠. 그 빗물을 받아내거나 그 빗물을 처리하느라 힘들 것입니다. 결국에는 해결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와 사는 사람의 처지도 이와 같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밖으로 겉돌게 되면 가정의 평화는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잡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바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기름을 움켜잡는다고 기름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다투는 아내에 비유하고 있지만 결국에 미련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것은 제어할 수 없고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의 수월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수월은 지옥, 멸망을 말합니다. 지옥은 죽음의 세계, 멸망은 의연화된 죽음을 나타내는데 이 둘은 역사 이래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을 삼켜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배가 고픈지 살아있는 사람을 삼키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는 욕망은 채우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는 욕망을 따르면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욕망은 충족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안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는 그 미련을 벗어버리기가 곡물을 절구에 놓고 함께 찧어도 그 공리로 찧어진 것으로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너무 미련한 것이 밀착되어 있어서 온갖 징계, 가르침, 권면이 무익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공의로 찢다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떤 징계와 가르침을 권면을 통해서도 그의 완고함이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리석은 상태로 유기시켜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큰 소망을 주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친구에 관해서, 동역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꾸짖는 것이죠. 그것은 숨어서 하는 사랑보다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을 꾸짖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질책해 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꾸짖음으로 나타납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덮어두는 것이 참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더 큰 올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친구는 충직한 마음으로 상처 주는 것처럼 바로 친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직역한다면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하다입니다. 곧 외상을 주는 것처럼, 어떤 데미지를 주는 것처럼 질책하고 충고하는 것이 강한 펀치를 맞은 것 같이 손상을 주지만, 그 친구의 강한 꾸지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친구를 유익하게 바로 세우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친구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꾸짖고 잘못된 것을 질책하는 것처럼 보이는 동역자들을 교우가 계십니까? 그 사람 참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처 주는 것 같아서 그 사람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실제는 바로 잡아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책은 상처 주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책하려면 용감함이 필요하고 정직성이 필요합니다. 원수는 간사한 입맞춤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하는 권고, 질책은 아름답다는 것이죠. 당시 향료, 장미, 또 아로마틱 나무들을 통해서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사람을 맞이하게 집안 곳곳에 향을 뿌려서 손님이 방문했을 때 더운 날씨라도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권고는 견책하는, 질책하는 성격의 내용이라도 그 사람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친구와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형제의 도움을 청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 친구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보다 우리에게 도움을 더 긴밀히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철이 철을 부딪히고 서로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서로의 인격적인 친교는 말다툼처럼 보이고 토론처럼 보이고 무엇인가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격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또 서로에게 세워주는 역할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토라에 보면, 탈무드에 보면 종교 교육을 할 때 두 생도는 서로 토라 연구에 예리하게 만든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이스라엘의 도서관을 방영해 줬는데 조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앞에 놓고. 다시 말하면 그 서로의 해석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해석을 더 날카롭고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좋은 동역자는, 좋은 친구는 서로를 빛나게 하고 서로의 인격을 세워주고 서로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서로의 마음도 서로 비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칭찬에 관해서, 미련한 것에 관해서, 친구에 관해서 본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동역자를 세우기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본문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15장 15절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진실한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주님이 주시는 견책, 주님이 주시는 세워주는 말 또는 칭찬, 그것들을 매일매일 알아듣고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 비추듯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의 인격이 더욱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